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찬양으로 한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예배함으로 아버지 나아갈 때에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 높여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찬양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고 배우고 또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손 들고 주를 바랄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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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다시 한번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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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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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아마 이 시간 성령의 그 뜨거운 무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또 기쁨으로 함께 성령을 구하면서 우리 찬양할 텐데요. 슬기로운 다저천자와 같이 이 말세에 뗄 사랑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 찰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 찰 때 주의 사랑 베풀에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풀에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다시 한번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사마리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사마리 잔치자리 들어가네. 아멘. 우리 다 기쁨으로 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에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만드시네.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 바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오음이 주의 행함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만드시네. 오직 내 갈 마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오음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은 주의 불로 채우소서. 주는 위대한 통치자.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은 주의 불로 채우소서. 마지막으로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은 주의 불로 채우소서. 아멘. 우리 시간 잠시 잠잠히 기도하시면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말씀을 드신 목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이 변화되고 또 오늘도 주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기원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연합 목장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먼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의 예수영전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초등부 새학기 저녁 기도회 내일부터 모레 이틀 동안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이 기도회에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례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이번에 2월에 예수영전 모임한 우리 유민호 형제 사랑목장입니다. 세례식이 있습니다. 3월 10일 우리 임직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수지 예일지역 우리 지역 목장 모임이 저희 예일교회에서 6시에 있습니다. 새벽줄 기도회 이제 3월 21일부터 23일 고난주간 맞이해서 새벽줄 기도회 합니다. 3월 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임직자 교육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유치부 친구들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이제 지금 7세 반이 내년도에 올라가면 한 2명 남고 영아들만 또 이렇게 많아서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우리 친구들, 자,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축복의 씨앗,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 교동문 시편 15편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들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배에 부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토설하면서 주여 우리로 믿음으로 굳세게 하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공동체에 나아갈 그 성경적인 회복을 위해서, 또 영혼과를 세담는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을 위해서 내일부터 있는 우리 주일학교 기도회, 그리고 세례식, 임직식, 3월의 예수영전 모임, 우리 각자의 모든 기도 제목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거룩한 날 주 앞에 나와 예비하며 내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내 입술을 열어 주 앞에 고백하는 말, 한 주간 지난 시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는 신실하시고 자비하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하리이까? 오직 주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이 세상 죄악을 이길 힘주시고 주님 나라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이 일의 공동체가 신약의 성경적인 교회를 회복해 나아가며 영혼 고라에서 담는 위대한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주동부 친구들 하나님 기도회를 축복해 주셔서 꿈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결단의 시간, 다짐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우리 기도회도 축복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고 3월의 예수 영전 모임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3월의 예수 임직식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 모든 일에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며 임직받는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아름다운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있는 세례식을 통하여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자의 모든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저들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총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모했던 말씀 앞에 이 시간도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소성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거룩한 열정과 불타는 하나님 나라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타직 목장의 목자 되시는 우리 이현주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주관자 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내일을 모르고 때로는 폭풍 가운데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응답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가 신뢰하는 전능자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길 때 우리의 길보다 넓고 우리의 생각보다 높은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자라가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유아에서 청년까지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새 학기를 맞이하여 기대회가 있사오니 믿음 가운데 자라가는 자녀들이 굳건한 반석 가운데 설 수 있는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며 부모님과 함께 기도함으로 인하여 믿음의 가정 가운데 자라감이 축복이고 감소의 제목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일하여 주심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3월의 임직식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함이 임직 가운데 세움을 받는 분들과 예일교회 성도들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하나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협력할 때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교회로 세워져가는 은혜를 또한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일의 각 목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목장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차고 넘치는 축복이 세상을 변화시켜 각 목장이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채워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사모님과 자녀들 위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오직 왕이신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9절로 24절입니다. 저희가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예배 시간에 우리 표준서 번역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제가 개역 개정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자, 우리 19절로 2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날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는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63장을 찬송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답기 원합니다.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하나님, 예수 안에서 진정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며 거짓 없는 정직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나만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그 영혼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쓰임 받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하기를 원하오니 저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를 사용해 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시옵소서. 갈 길 몰라 하는 우리의 젊은이들 하나님 갈 길을 보여주시고 저들의 취업의 문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인생을 붙잡으사 주관하시옵소서. 새 학기를 준비하며 기도회로 나가는 우리 유초등부 자녀들, 저들에게도 담대한 믿음을 주시되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세상을 이기고 능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새 학기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든 연약한 자 고쳐주시고 환난과 어려움 만난 자들 다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뚝 설 수 있는 귀한 믿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밖에도 해외에 군무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저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 앞에 귀하게 아버지 하나님에 설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영광과 찬송 받으실 하나님 앞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봉독해드렸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는다라는 것은 참으로 신나는 일입니다. 어릴 적이나 성인이 된 후에도 이 선물이라는 것은 주든지 받든지 참 좋은 것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예쁘게 포장을 하고 거기에 예쁜 리본 하나 달아서 이것을 내가 누군가에게 줄 때 그 상대가 이 선물을 받고 기뻐할 모습을 생각하면 내 자신의 삶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선물은 상대방으로부터 무슨 반대급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주었을 때 상대는 나에게 더 큰 것을 주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고 뇌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값지고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건강한 삶, 이 자체가 축복 아닙니까? 오늘 또 나에게 생명이 있고 호흡이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선물이 아닐까요? 그런데 선물이라는 것은 언제나 받는 사람만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풍성하고 훌륭한 선물을 주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기를 거절한다면 그것은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의 선물, 구원의 은총을 마음껏 믿음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로마서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모두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거나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피할 길은 없단 말입니까? 모든 것이 끝이고 절망이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아무런 대책이나 대안도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놀라운 당신의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의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먼저는 1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던 것처럼 율법 갖고 배우는 자들이나 율법에 대해서 무지하고 양심으로 살았다고 하는 이들이나 때로는 이제 상당히 도덕적이라고 하면서 남들을 비판하는 자들이나 가장 종교적이라고 하는 유대인까지라도 결국은 꼼짝없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입을 열어 감히 무엇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거지요.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율법이 규정한 것들을 다 지키려고 애쓴다 해도 그것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분 우선 그 내용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10계명뿐만 아니라 이 613가지가 넘는 금지법과 준행법을 우리가 다 알기도 힘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사람이 아니라 아마도 천사보다도 더 뛰어난 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갖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인가? 율법을 주신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인간들이 그것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법규가 없다라고 한다면 교차로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우기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법규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틀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해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이 있으므로 이것이 선이구나, 율법이 있으므로 이것은 악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판단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이외에도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말씀과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은 우리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게 만드는 안내자라는 것입니다. 혹은 가정교사, 혹은 충실한 머슴과도 같은 것입니다. 몽학 선생이라고 말할 때 내가 섬기는 주인의 자녀의 손을 잡고 그가 다니는 학교의 정문 앞까지 안전하게 이끌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몽학 선생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안내자요. 학교 앞에 가서는 그 학생만 들여보내고 그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누구입니까? 그 학교에 있는 바로 선생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선생이 있는 학교까지 인도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의 역할이듯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구원받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를 믿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을 보므로 자신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얼굴이 더럽다고 해서 거울을 떼어서 그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씻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은 이와 같이 우리의 죄의 모습, 우리의 실상, 그 죄의 비참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율법으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이 죄를 씻는 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고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없는가? 단지 죄를 깨닫고 좌절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포기할 수밖에 없단 말인가? 여기에 율법으로 결코 피할 수 없는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새로운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제 제한적인 역할을 하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길이 생긴 겁니다. 율법을 아무리 열심으로 행하고 지켜도 의롭게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의를 힘입으면 거뜬히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것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효력이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서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의인데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나누어 주시는 의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는가? 결국 구약 성경에도 사람들이 의롭게 되는 것은 양심적으로 살았거나 착하게 살아서가 아닙니다. 율법이 강하고 수많은 제사의 제도와 규례, 그 어떠한 엄격한 법도 아래에서도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을 통해 보자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그들이 죄를 깨달음으로 자기의 수치를 깨닫게 될 때에 그 죄를 가리우고자 무화과 나뭇잎을 따서 그들의 몸을 가리웠지만은 큰 일시적인 거예요. 장렬하는 햇빛이 떠오르자 그만 사그라들어 버리고 결국은 다시금 수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 그를 죽임으로 그 가죽옷으로 그의 수치를 가리워 주신 사건입니다. 여기에 짐승이 희생된 십자가의 사건의 그림자가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뱀의 후손이 여인의 발을 물 것이지만은 그러나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짓밟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사탄의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원시 복음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예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예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마지막 10가지의 재앙, 장자의 재앙에 앞서서 유월절을 제정하시죠.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의 임방에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유월절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불순종하여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원망과 범죄 때문에 저들이 불뱀에 물려서 이제 많이 죽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장대에 구리뱀 만들어 달고 뱀에게 물린 자가 그 장대에 구리뱀 바라보면 산다. 결국 뭡니까? 이것은 이미 신약에 오셔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림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는 것과 흑암의 백성이 큰 빛을 볼 것이며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묘사 혹은 나귀 타고 입성하며 은삽시에 팔릴 것 등의 수많은 예언들 모두가 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구약의 율법서와 선지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구약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 성경만 자세히 읽어도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도 몇 가지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바로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에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아주 분명한 또 하나의 증거가 바로 구약의 성경인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구약의 성경을 자세히 읽기만 해도 그 내용들이 누구를 암시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란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그 은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켰으나 어떠한 거창한 선행을 해야만 받는 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만 믿기만 하면 이 차별 없는 은혜의 선물, 이걸 우리 모두가 다 받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 죄에도 차별이 없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누구다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 복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도 결국은 차별이 없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라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선물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다 차별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우등생에게 상을 주지만 열등생에게는 상을 주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자기가 일한 성과에 따라서 이제 그 연봉이 달라지고 그 승진이 달라집니다.
사회에서도 재력가와 실업자는 비참한 정도로 차별 대우를 받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는 흑백의 어떤 인종의 차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들을 의롭다고 하실 때에는 다른 것 묻지 않으십니다. 오직 한 가지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믿는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믿는가? 다시 오실 예수 믿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가? 오직 이 한 가지의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그의 신분과 소유에 관계없이 모두가 다 동일한 의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23절과 24절의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인 복음의 그 내용들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무엇을 선언하고 있습니까? 23절과 24절을 읽으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에서 첫째로 생각할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말씀에 대해서 변명할 자가 있습니까? 죄인이 아니라고 반론할 자는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우리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젖소를 키우는데 젖소가 젖을 짜야 되는데 젖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너는 이제부터 젖을 못 짜니까 젖소가 아니야. 너는 지금부터 망아지야. 그런다고 젖소가 망아지 됩니까? 젖을 내지 못해도 젖소는 젖소인 겁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젖소로 태어났으니까.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는 사과나무가 이제는 아니야. 너는 지금부터는 감나무야. 그런다고 사과나무가 감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것은 사과나무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범죄하기 전에 이미 아담 이후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범행한 일이 없는 때에도 이미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의 죄성이 무엇인가를 증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낳자마자 너는 욕심자이가 돼야 된다. 너는 시기를 해야 된다. 너는 질투를 해야 된다. 너는 이래야 된다. 악이라고 하는 모든 악을 그 아이들에게 가르칩니까? 아니지요. 악은 가르쳐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 본성 속에 타고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벌써 욕심을 가지고 움켜쥐는 겁니다. 네가 나 하나 주면 내가 더 10개도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만 줄래 그러면 절대 안 줍니다. 이거 타고난 본성의 욕심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이 죄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왕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기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자신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어머니가 들으시면 기분 나쁘겠지만 어머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내가 낳을 자식도 결국 죄인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누구든지 나는 정말 죄가 전혀 없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죄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없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영원히 갈라놓은 겁니다. 건널 수 없는 강이라는 표현처럼 도무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기와 분쟁으로 살며 우상 숭배하고 방탕한 자들을 향해서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서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이 그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오직 죄를 씻음받고 죄를 용서받은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구속 곧 죄의 용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대가를 지불하다 그런 뜻입니다. 옛날에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값주고 삽니다. 이 노예가 그 노예라는 신분에서 해방되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예의 힘으로는 일평생을 일을 그에게는 소유의 그러한 자유가 없기 때문에 결코 그 노예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아무런 대가 없이 너는 이제부터 노예가 아니고 너는 자유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를 사서 놓아줘야만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한 이 대가를 충분하게 지불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이라는 말, 대가를 지불하고 사다, 이런 뜻을 가진 말인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의인되기 위해서 짐승의 피가 소용이 없습니다. 매일 착한 일을 해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지 않습니다. 죄 용서와 구원의 대가는 너무나도 고귀하고 비싼 것이어서 가장 정결한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를 흘리고서야 비로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에 보십시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짐승을 제물로 잡아서 피를 흘렸습니까? 그렇지만 짐승의 피가 우리 인간의 깊은 내면 속에 있는 죄의 부패와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종교적인 예식으로 우리의 죄가 정결하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불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이제는 그림자에 불과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10장 14절에 하물며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구속 곧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것은 값없이 은혜로 받으며 의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진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 짧은 구절 속에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발견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은 은혜로 주어지는데 이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내가 무엇을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귀한 거라도 그가 받지 않는다면 그건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아무도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값없이 받는 선물이라고 그것이 싸구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마켓에서 아이가 갖고 싶은 것을 장바구니에 담았는데 계산은 그 아버지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은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것처럼 인정해 준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용서 이상의 것이며 온전히 깨끗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부터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용서하고 다 잊어버리는 것이 의롭다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거에 대한 감격이 있어요. 은혜를 알아요. 그런데 또 다른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그렇게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고 나서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또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건 뭐지? 그러니까 이단 가운데 하나는 예수를 정말 진실로 믿는다면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죄를 지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상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 가져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죄의 이 죄성으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단지 예수를 내가 믿고 구원받은 백성 되었으니까 내가 죄와는 상관없는 삶을 좀 살아봐야 되겠다. 그 노력하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 생활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내가 좀 붙어 있어야 되겠다.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 그 신앙 생활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안에 붙어 있는 거. 그것이 신앙 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붙어 있으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는 짓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너 죄 없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이죠. 이것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인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기억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나는 그 죄를 기억지 않는다. 나는 이미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해서 그걸 믿는 자는 다 죄 용서했다. 나는 죄를 더 이상 기억지 않는다.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기록과 기억에서 완전히 제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도 그 심판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죄를 기억지 아니하고 의롭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나는 여전히 부족해요. 그렇지만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를 보면 자신감이 없지만 고개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언제나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힘이 나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살아야 된다. 그래도 내가 이 일을 이루어내야 된다. 왜?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니까. 이것이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자만해서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보다 더 나은 점들이 있어서 구원을 선물로 거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로움 때문에 지금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혹은 지난달에 그 부끄러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감히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꽤 거룩한 양심가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거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구원을 주시려고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차별 없는 구원의 선물 그저 주면 받으면 되는데 뭐가 그리 잘났다고 왜 거절하는 것입니까? 내 몸이 불덩이 같은 열이 나고 내 몸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의사가 처방해서 약을 주었는데 나간 이 약의 성분을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왜 거절하는 것입니까?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내 몸에 암이 있어요. 내 몸에 뭔가 질병이 있어요. 이거 대형병원에 가서 이거 치료받아야 되는데 치료받으려고 갔더니 그냥 암 환자들만 가득하네. 병원이니까 환자들만 오는 곳이니까. 그런데 나는 생각할 때 나는 결코 저런 사람들과 같이 동일하게 나는 치료받을 수 없어. 그리고 병원을 안 가는 것처럼 이와 같이 오늘 이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갔더니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도둑놈이고 사기꾼이고 다 있더라. 제가 휴전 갔을 때도 그런 모습 봤습니다. 자기를 사기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목장에서 구원받고 통해서 교회에 딱 갔더니 나 사기친 놈이 교회에 딱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 교회 안 간다.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 죄는 미운 겁니다. 분명 죄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은총, 결국 하나님 앞에 값없이 차별 없이 주는 그 복음 받아들이는 것 외에 다른 길이 또 있습니까? 만약에 이 길이 아닌 다른 길이 있다면 얼마든지 제2의 제3의 선택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지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정말 차별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차별 없이 주시는 이 귀한 복음 여러분 값없이 그냥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가 이처럼 나에게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구원을 등하시한다면 결국은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안타까움으로 소리쳤던 겁니다. 어느 형제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이 형제의 이야기가 희생적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만드는데 소말리아의 한 기자가 취재를 갔습니다. 그런데 취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거의 힘없이 죽어가는 한 아이를 보게 되지요. 너무나 불쌍해서 그 아이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빵 한 조각을 주었는데 그 아이가 그 빵 한 조각을 정말 다 들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절을 떼어서 주었더니 이 아이가 그 빵 반절덩이를 들고 갑자기 일어서서 비틀거리며 어디론가를 향해 가는 겁니다. 기자가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다 쓰러져가는 움막 안에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먹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동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형은 그 동생 옆에 앉더니 그 빵을 자기의 입으로 씹어서 그것을 동생의 입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걸 삼킬 수 있는 힘도 없는 동생의 입을 손으로 입을 움직여서 그걸 삼키도록 하는 거죠.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너무나 애처로운 광경이었답니다. 그렇게 형은 2주일째나 먹을 것을 얻어서 동생에게 주었습니다. 기자가 가 있던 또 얼마의 시간 후에 찾아가 보니까 그 형은 아사에서 굶어서 죽었고 동생은 살아 있습니다. 바로 형은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이었지만 동생을 주고 자기는 굶어 죽은 겁니다. 이 예화를 들으면서 자신을 들여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 값진 희생이 그런데 싸구려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냥 값없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 차별 없는 복음, 그 선물을 우리는 받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에는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어버린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뿐 아니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사 영원한 천국을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자격이 아니고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거저 주셨는데 이 차별 없는 복음 우리가 믿고 받아서 이제는 남겨진 우리의 생에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하늘 복 주시고 땅에 복 주셔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확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나리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자, 우리 앞뒤 옆 사람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와주시고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들을 위로하며 살아가십시오. 모든 일을 행할 때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고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언제나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그 크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감화 역사교통으로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차별 없는 그 복음의 은혜 앞에 우리가 감격해 하면서 이제 남겨진 생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남겨진 생애를 주 앞에 살아드리리라 다짐하며 나아가는 머리 숙인 저들과 가정,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